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라. 기도를 많이 한다. 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알지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제가 젊었을 시절에 읽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 목사님의 책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 쓰레기처럼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 목사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도도 이게 다 상달되지는 않는구나, get through, 상달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않는구나, 그러한 고백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애가 3장 55절 첫 절, 오늘 주시는 말씀 첫 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The depth of the pit, 그러니까 구덩이의 가장 시면, 시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핏,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감성으로, 내 인격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랬는데 56절부터 보면은 이미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큐티하다가 주여, 나도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자력으로 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여러분들 각자도 뭔가 있지요. 저도 심합니다.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하루도 못 삽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55절에서부터 66절까지는 안 나와요. 어제 그제 큐티를 계속 했어야 돼요. 우리가 애가 어제 그제 큐티하신 분들 깨달은 3장 24절에서 25절이 열쇠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열쇠는 뭐냐? 나의 마음에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여러분 사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이시다, 기업이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한참 수년 걸려서야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포션이에요. 나의 분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나이가 축복을 맛보는 포션이 있어요. 분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어디에다가 적용을 합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포션이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은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니 다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그런 것을, 물질적인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의 포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외치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여도 나의 포션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이전에 오직 주님이 나의 분기시요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포션입니다. 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상급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전까지는 예레미야가 뭐를 바라보았습니까? 유다가 망한 것만 바라봤어요. 나의 죄만 바라보았어요. 내가 못한 것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이 계속 흘러요. 아주 그냥,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중심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여튼 부부 사이에도,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팀 안에서도, 사역 안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왜? 문제는 피부에 금방 와 닿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영성보다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육성에 우리는 반응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삽니다. 문제를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에 경함과 중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저하고 살아가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소망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한 나는 열등감에 빠지게 돼 있고, 길티 필링에 빠지게 돼 있고, 나에게 지금 처한 형편의 문제를 바라보는 한 나는 한숨과 나는 절망 구렁텅이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은 예레미야가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 수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해결점이 안 생기니까 이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담이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보셨지만 한 2주 동안에 막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수저를 들으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쫙 와가지고, 어떻게 이 담 들렸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근육이 머슬 크램프죠. 죽는 줄 알았어요. 한의사가 와서 막 침을 놔주고, 막 카이로프라크가 와서 기계로 막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남겨놓으신 말씀이 아주 유머러스하지만 영적으로 제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어가지고 제 목의 뼈를, 정상인의 뼈와 제 목의 뼈를 구별을 해주시더라고, 의사가. 그러면서 목사님, 뼈가 여기가 이렇게 해서 척추에만 디스크가 생긴 것이 아니라 목의 뼈도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기도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뭐 할 때도 고개 숙이고, 문제 바라보고 살고, 아픈 것 바라보고 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마지막 주신 말씀이, 하나님 다 이해하실 테니까 목사님 앞으로 기도하실 때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뼈가 짜르르 맞춰지니까,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고, 위 바라보면은 그냥 교만방자한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목사님 뼈 좀 보세요, 이런 형편이에요. 위를 바라보면 뚝딱딱딱 맞춰져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위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문제가 우두둑 딱딱딱딱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손도 들 수가 있고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늘부터 조금 저희들도 기도할 때 위를 바라보십시다. 뭐 돈 떨어진 거 있나, 뭐 어디 이렇게 좀 땅에 거 주술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문제지향적인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고 고개 숙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의기소침해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소망과 능력은 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포션이에요, 나의 분깃이에요. 다른 거 좀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 조금 잃어버려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포션이 되시면,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사업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예레미야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이것도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어제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조사, 이단들이 지금도 즐겨 쓰는 조사,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예언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또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저 공중까지만 오시고 땅에까지는 안 오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만들어낸 이단이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쓰는 단어가 조사.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중까지 오셔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조사 심판하신다. 이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여버려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사는 examination입니다. investigation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examination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조사 심판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3장 40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examine해서 조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 회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이단이나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탈탈 신상을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조사하는데 빠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감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를 탈탈 털고 다른 사람을 조사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부부간에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맨날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느니, 애들한테도 뭐 자식한테 맨날 핑계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잖아요.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 주세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것인데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이겨? 다 줬지요. 아버지는 죽었다는 얘기요. 그에게, 누구에게? 탕자에게. 그래서 좋아라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화랑방탕하다가 돈 있을 때는 좀 친구들 따르지요. 힘 있을 때는 조금 사람들이 친구들도 있지요. 힘 없어지고 병들고 돈 떨어지면은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지요.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희번덕거리는 눈빛으로 그것을 찾아 먹으려고 하던 그에게 NIV 성경에 보면은 When he came back his own spiritual senses, 그가 성령의 터치를 받아 정신을 차렸을 때, 아, 우리 아버지, 내가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조사해서 남의 죄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이 있는지 잘하는지를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저 사람은 안 돼. 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도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허 목사야, 너도 안 되는 인간이었어. 너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되는 놈이야. 너는. 그런데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잖아. 그런데 너는 왜 누구는 안 되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찔러 죽이고 조롱하고 침 뱉는 자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 사람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그 회개를 못하지요. 다른 사람의 죄는 낱낱이 그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1번, 2번, 3번, 4번. 그러나 내가 안 되는 이유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 다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내 죄는 못 본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의 그 회개가 아버지를 향하여 왔더니 죽었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기가 떠난 날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고 아들의 상징을 나타내는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고 하나 탓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응답된 것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응답받는 회개의 기도의 능력 있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도 59절부터 끝절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속량 받았어도 내 주변에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나를 비방하잖아요. 나를 모함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막 치려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모함하는 것들을 주님도 들으시잖아요. 그들이 앉으나서나 63절 나를 조롱하며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잖아요. 와,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해 주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살다 보면은 목사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존경과 칭찬만 받습니까? 저도 막 아프고 막 거의 죽었다가 살아날 때 어떻게 해서 저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될 뻔하다가 안 돼가지고 투표에서 떨어졌는데, 꼭 투표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목사가 떨어뜨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을 품고 간 그 어떤 분이 쌤통이다, 호목사, 그렇게 교만 방자하게 나에게 아픔을 주더니 폐혈증이라는 것에 걸렸으니까 그거 다 죽게 됐구나, 잘 죽어라, 그런 소리까지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만 들어요? 가슴 찔리는 말도 듣잖아요. 막 내 대면에서 막 거기에서 나의 인격과 거기에서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위가 가려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뭐예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한바탕 업어치기, 어퍼컷, 훅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는 한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나 마음 상하게 한 사람 그거 3대까지 갑니다. 이시 조선의 역사를 보십시오. 삼족을 멸하는 그 역사의 인간의 삶의 그 기록을 보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혀 자르고 목 자르고, 말 한마디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그런 것이 인간의 죄성 가진 사람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하는 아리랑을 한번 불러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그래도 놈이라고 안 하고 님이라고 한 것도 참 괜찮아. 나를 버리고 가신 놈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확 나뿌려라 그냥.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하여 한민족은요, 한국 사람은 한이 맺힌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시인이 될 뻔했다고 몇 번 말을 했는데, 지금도 시를 가끔 써요, 영감이 넘치면. 그런데 그런 아리랑이 판을 치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야 내 속이 시원해지는 가운데 그 한을 정으로 승화시킨 시인이 소월입니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멱살 잡고 업어치기 훅 날리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한의 반대는 정입니다. 한 맺힌 한민족의 발병이나 나라 그놈, 나 마음 아프게 한 그놈은
폐혈증에 걸려서 죽어버려라. 내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은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즉사하거라. 여러분, 빌립비도 하나, 제가 한 번도 설교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해서 안 돼가지고 떨어지신 분이 이메일에 내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호목사의 두 아들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정면 충돌해서 두 아들이 즉사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메일까지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요, 내가 조롱 한번 당해보고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쓴 말을 한번 딱 던져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됨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꼭꼭 감춰놔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발병이나 나라고 하던 한민족의 하늘, 소월은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십시오.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한국 백성들은 저희들도 어릴 때부터요, 미운 놈 있으면 떡 하나 더 줘라, 선대하거라, 너 아프게 하는 사람 있으면 싸우고 깨지지 말아라.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부부 가운데 용서가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을 줄을 모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으니까 나는 다 잘했는데 당신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죄진 거 그냥 탈탈탈탈 옛날 고려골짜기부터 털어가지고, 그러면은 당신 죄도 한번 털어볼까? 한번 신상을 털어볼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지. 한은 정으로 이길 수가 있다면 악은 선으로 이기는 것이고 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66절까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의 마음 막 아프게 하고 막 모함하고 하는 그들을 내가 대항하여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나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도 심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의 모든 적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이렇게 상달되는, 이제 저도 자꾸 위를 보겠습니다. 위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죄 좀 그만 좀 탈탈 털고 나를 좀 조사하고 나를 좀 바라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과 다투지 말고 더 잘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품어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